네, 오늘은 창세기 11장 5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1장 5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사람들이 쌓는 성과 탑을 보시려고 내려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저들은 한 민족이며 하나의 동일한 언어를 사용하고 있다. 그래서 저들이 이런 일을 시작하였으니 앞으로 마음만 먹으면 해내지 못할 일이 없을 것이다. 자, 우리가 가서 저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여호와께서 그들을 온 세상에 흩어버리심으로 그들은 성 쌓던 일을 중단하였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세상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시고 그들을 사방으로 흩어버리셨기 때문에 그곳을 바벨이라 부르게 되었다. 아멘. 오늘은 창세기 11장 5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노아의 자손들이 홍수의 심판을 바라보면서 어쩔 수 없이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을 큰 성을 쌓는 것과 높은 탑을 쌓는 것으로 해소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들은 하늘 꼭대기까지 올라가 하나님 없이 살아보려고 하였던 것입니다. 그들의 교만이 결국 하늘에 닿았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또다시 심판하시기 전에 그들을 찾아가 보셨습니다. 그들에게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내용은 그들이 한 마음, 한 언어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을 각자의 언어를 흩어버리셨습니다. 다양한 언어를 그들에게 허락하심으로 그들이 더 이상 소통하게 되어지지 못하자 그들이 벽돌을 밑에서 굽고 가운데 사람들은 운반하고 위에 있는 사람들은 쌓고 하는 이 일들이 이 쉬워 보이고 간단한 일들이 언어가 혼잡해지자마자 바로 무너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늘날의 대부분의 문제들은 소통이 잘 되어지지 않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라고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심리학 그리고 정신보건학 이런 쪽에서 이야기하는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소통입니다. 사람들 가운데 갈등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는 대부분은 소통이 되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결국 현대에서도 어떻게 우리의 다양한 내용들, 다양한 생각들, 다양한 가치들을 잘 소통함으로 그것들이 잘 어우러지게 할 것인가에 관련된 싸움을 싸우고 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언어를 흩으심으로 그들을 혼란케 하신 것입니다. 이 혼란이 여호와 하나님으로 다시 회복되어질 때 온전한 축복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성령을 그들에게 부어주실 때 그들이 서로 각각 다른 언어로 지내는 삶들을 살았지만 그들이 성령 강림이 하시는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무리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아 기도할 때 그들이 각각 다른 방언으로 각각 다른 나라 말로 기도를 하게 되어지고 지나가던 사람들이 저 사람이 우리나라 말로 뭐 하나 하고 듣다 보니까 그것이 내 이야기였고 성령이 그것을 통하여 일하셔서 그 사람들을 불러 모으시고 그들로 하여금 예루살렘 초대교회를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때 흩으신 언어들을 여호와 하나님이 성령을 통하여 보내주심으로 다시 소통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천국에 가면 어쩌면 우리 언어가 다를지 모르지만 그 의미가 다 소통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어쩌면 천국에 가면 모든 생물들과도 소통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지자 여호와 하나님이 벌을 주시자 이 소통이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바벨탑, 이 바벨은 혼란을 가중시키다라는 뜻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언어를 빼앗아 가심으로 모든 소통을 끊어버리신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만나게 되어질 때 비로소 바른 소통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잠언에는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각각 다른 말을 가지고 있는, 각각 다른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면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마음을 품은 사람, 다른 마음을 품은 사람하고는 이야기를 신뢰하고 끝까지 그 사람과 이야기를 할 수 없다고 합니다. 반드시 분쟁이 일어난다고, 다툼이 일어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같은 대한민국 언어로 같은 나라 말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도 사실은 그 이야기를 듣는 편에서 자기 주관대로, 자기의 경험대로, 자기가 옳게 생각하는 가치관대로, 자기가 중요하게 여기는 우선순위대로 해석하기 마련입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 가운데 길을 열어주시지 않는 한 우리는 이미 망가져 있는 것으로부터 회복되어지기가 어렵습니다. 소통하는 법을 많이 배우라고 얘기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끊임없는 사랑을 받고 그 사랑으로 서로 허물을 덮어줄 때에만 비로소 진정한 소통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가치로 맞춰지기 전에는 온전한 소통, 제대로 된 소통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오늘도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셔서 소통의 장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에 분노, 억울함, 안타까움, 시기, 질투, 미움, 알 수 없는 미움이 그대로 남아있다면 두 마음을 품는 것이고 그 두 마음은 반드시 다툼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리고 그것은 결코 소통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반드시 혼란을 가져올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온전한 사랑이 성령님을 통한 온전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지 아니하면 온전한 소통이 이루어질 수 없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오늘도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 내게 찾아오셔서 하나님과도 소통이 되게 허락하시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소통도 끊이지 않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거룩하신 주님, 주께서 인간의 교만이 또다시 극으로 치달으려고 하실 때 사람들의 언어를 혼란케 하심으로 그들의 소통을 끊으시고 그들의 죄를 잠시 미루어 두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잠시뿐. 아버지 하나님, 어차피 우리가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연합하지 아니하면 아버지 하나님 늘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거기에 아버지 혼란까지, 소통이 되어지지 않는 혼란까지 더해져서 아버지 이 땅의 삶들은 무질서와 죽음으로 더 빠르게 달려가는 길만 남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일 때 성령님 찾아오셔서 아버지 이 혼란들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화합으로, 통합으로, 화평케 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소통이 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과의 소통, 사람들과의 소통이 회복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그 소통의 가장 기본은 예수 그리스도가 까닭 없이 이유 없이 베푸신 사랑에서 시작되어집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온전히 받고 누리고 이제 우리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줄 아는, 그래서 하나님과도 이 세상과도 소통이 되어져 가는 아버지, 그것을 위해서는 성령님이 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야 합니다. 주님 찾아오시고 고쳐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